역대상 4장을 읽다 보면 굉장히 많은 이름이 나오죠. 근데 그 중에 한 명의 이름이 눈에 들어오는데 누구냐면 그 이름도 유명한 야베스라는 이름이 우리 눈에 들어옵니다. 근데 본문을 쭉 읽다 보면 사실은 야베스가 누구의 자손이다, 누구에게서 태어났다 그런 말은 나오질 않습니다. 그가 어떤 족보를 따라서 이렇게 나오고 되었다 그런 말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정황상 아마 이 야베스는 유다 지파의 아하엘 족속 중 한 명일 것이라고 하는 짐작은 하는데요. 왜냐하면 아하엘 족속을 언급하고 바로 그 다음 연이어서 그렇게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이 야베스는 유다 지파 안에서 있지만 그렇게 유명한 유력한 그런 종족, 그 가문에 속해 있지는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게 유력한 가문은 아니었지만 이 야베스에게는 아주 대단한 믿음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대단한 믿음은 하나님께 인정받았다는 겁니다. 근데 당황스럽게도 이 야베스가 대단한 믿음은 가지고 있었는데 태어날 때 그가 그 어머니를 괴롭혔답니다. 아마 태어날 때 그가 난산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이야 산부인과 기술이 발달했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산부인과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였겠죠. 그러다 보니 아이가 뱃속에서 거꾸로 있던지 아니면 아이의 머리가 지나치게 크든지 하면 당연히 출산을 하면서 고생을 하게 되는 일이 굉장히 흔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생하다가 어떤 때는 산모도 죽고 아이도 죽는 일이 사실은 흔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요즘도 그런 것 같아요. 요즘도 아이가 뱃속에서 좀 힘들면 아이도 죽고 산모가 죽는 일이 사실은 요즘도 좀 있습니다. 사실 저희 가정도 비슷한 문제로 큰 고생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목회자의 길로 들어선 이유도 사실은 이 난산 문제 때문입니다. 아내가 둘째를 임신했을 때 아내의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일단 자궁 무력증에 걸렸었습니다. 자궁 무력증이 뭐냐면 자궁에 힘이 없어서 언제든 쏟아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언제든 밑으로 이 자궁 자체가 쏟아질 수 있답니다. 그리고 그렇게 쏟아지면 과출혈로 아이도 죽고 산모도 언제든 죽을 수 있답니다. 근데 문제가 그것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그렇게 좀 버티나 싶더니 병원에서 그래요. 아이가 전치태반이라고. 전치태반 아십니까? 태반이라고 하는 것은 아이가 들어있는 짚을 말하죠. 그리고 그 태반과 이제 연결되는 것이 탯줄인데 일반적으로 탯줄은 그 자궁 옆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정상입니다. 근데 태궁이 그 탯줄이 밑으로 연결되어 있을 때 우리가 그것을 전치태반이라고 부르는데요. 전치태반은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특별히 언제 위험하냐면 아이가 태어날 때 위험합니다. 탯줄이 밑으로 있다 보니 아이가 태어나면서 혈관을 건드리게 될 수 있고요. 그러면 거기도 마찬가지로 과출혈로 아이도 죽고 산모도 죽게 되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답니다. 그런데요, 자궁 무력증에 걸려서 되게 힘들어했는데 전치태반까지 걸렸습니다. 근데 그뿐만이 또 아닙니다. 갑자기 좀 버티나 싶더니 자궁 근종이 점점 커지고 있답니다. 왜 자궁에 혹이 있는 게 있잖아요. 그 혹이 점점 아이의 성장과 함께 같이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혹이 아이를 누르고 있답니다. 그리고 계속 그렇게 혹이 커져서 계속 아이를 누르고 있으면 아이가 뱃속에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랍니다. 둘째를 임신했는데요. 완전히 총체적인 난국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굉장히 당황했고요.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더라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없고 병원에서도 아무것도 못한다 그러니까. 그래서 마침 집 앞에 작은 교회가 있어서 매일 새벽 예배를 나갔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내를 좀 살려달라고, 아이를 좀 아이도 살려주고 아내도 살려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새벽에 나가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살려주겠다라고 하는 응답은 안 하시고
저에게 엉뚱한 요구를 하셨죠. 아내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도 안 하시고 저보고 신학교를 갑자기 가라는 그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왜 당했냐면 그 당시 저는 좀 나름 굉장히 좀 잘 풀리고 있던 때였습니다. 조금만 더 하면 뭔가 좀 사회적으로 세상적으로 얻을 수 있었던 그런 것이 보이던 때였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요, 믿음도 신학교를 갈 정도의 믿음도 사실은 없던 때였습니다. 문제가 있어서 새벽 예배에 나가긴 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좋아서 나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그때 제 상태는 어떤 상태였냐면 좀 하나님께 조금 실망하고 하나님께 좀 서운해하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안 나가볼까 하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저에게 갑자기 신학교를 가라니까 제가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그래서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잘못 들은 줄 알고 그냥 가만히 있을 수는 없죠. 왜냐하면 집에서 아내가 꼼짝도 못하고 그냥 누워 있었거든요. 자궁무력증, 전치 태반이다 보니까 방법은 움직이지 않고 계속 누워 있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누워 있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누워 있는데 뭐라도 해야 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것이 말씀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한번 테스트할 겸 원서를 접수했습니다. 근데 원서 접수하고요, 공부도 하나도 안 했어요. 무슨 몇 장인지. 때문에 제가 신학교에 붙을 것은 기대도 안 했습니다. 그렇다고 쉽게 합격할 수 있는 대학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경쟁률이 4대1이었고요. 굉장히 어떤 사람은 재수에서 들어가는 신학교였고 어떤 사람은 삼수에서 들어가는 신학교였습니다. 기대도 안 했습니다. 공부를 안 했으니까요. 근데 정말 말도 안 되게 신학교에 합격했고요. 공부도 하나도 안 했는데 덜컥 붙어버린 겁니다. 하마터면 우리끼리 얘기인데 수석까지 할 뻔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신학교를 다니기로 결정하고 신학교를 다니는데 정말 놀랍게도 아내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신학교를 다니면서 보니까 자궁무력증이 없어졌고요. 전치태반도 없어졌답니다. 되게 흔치 않은 일인데 전치태반이 없어졌대요. 그리고 자궁근종도 더 이상 자라지 않고 있답니다. 그래서요, 꼼짝도 없이 다 포기하고 신학교를 다니게 되었고 이렇게 목사까지 되었습니다. 아내의 난산이 저로 하여금 목회자의 길로 이끈 겁니다. 근데 저는 사실은 그 일 때문에요, 감사함을 느끼며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찌되었든 고침받았잖아요. 어찌되었든 살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성경에 보면요, 기도에도 고침 못 받고 죽은 사람도 있어요. 야곱의 아내였던 라헬이 그랬죠. 라헬도 사실은 난산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습니다. 아무리 야곱이 회개하고 난리를 해도 새 사람이 되어도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그 라헬을 데려가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그 라헬의 아이들은요, 정말 주변 사람들에게 천덕꾸러기로 자라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 정말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근데 야베스도요, 그런 은혜를 받았답니다. 무엇이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출산을 하면서 그의 어머니가 굉장히 고생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아주 흥미로운 부분은 뭐냐면, 저 같으면 이렇게 좀 고생해서 낳았잖아요. 그럼 그 아이가 모르겠어요. 엄마가 아니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뻐 보이지 않을 것 같아요. 되게 힘들게 나면. 근데 야베스의 어머니는요, 그 야베스를 이쁘게 봤답니다. 오히려 다른 형제들보다 그를 굉장히 귀하게 여겼답니다. 도대체 어떻게 야베스의 어머니는 그렇게 자기를 힘들게 했던 그 야베스를 다른 형제들보다 그렇게 귀하게 여겨줄 수 있었던 것일까? 학자들에 따르면 그렇게 출산을 하는 과정 가운데 야베스에게 장애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 장애 때문에 미안한 마음에 다른 형제들보다 더 귀하게 여겨주었을 것이랍니다.
저는 충분히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지금보다 그렇게 좋은 의료기술이 없다 보니 출산을 하는 가정 가운데 특별히 난산이면 얼마든지 그 출산하면서 장애를 가질 수도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아이들이 출산하면서 장애를 가지게 되면 보통 부모들이 죄의식에 빠지게 됩니다. 자식에게 온전한 육체를 주지 못한 것에 대한 어떤 죄의식에 빠지게 됩니다. 사실 그럴 필요도 없죠. 왜냐하면 장애라고 하는 것이요, 누구의 죄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잖아요. 왜 성경에 되게 유명한 장애 이야기 있잖아요. 나면서부터 안전뱅이로 태어난 어떤 사람 이야기가 성경에 있는데 다들 아실 거예요. 근데 그가 왜 그렇게 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지게 되었나? 그가요, 누구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런 장애를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누구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의 장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요, 주 안에 있으면 그런 장애들이 나중에는 하나하나씩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사실 그런 것들을 기대하고 기도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영광으로 바뀔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야베스가 가지고 있었던 장애도 아마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그도 그의 장애가 마침내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영광이 되었냐면 이렇게 성경에 그의 이름과 그의 행적이 기록되어 있을 정도입니다. 그게 평범한 사람이었잖아요. 왕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우리의 성경 안에 그의 행적이 기록되었을 정도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가 어떻게 그렇게 그것을 영광으로 바꾸었냐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기도로 바꿨대요. 그의 장애가 그를 기도하는 자로 바꾸어 주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얼마나 그가 열심히 기도했는지 그의 기도문이 오늘 우리의 본문에 나옵니다. 그의 기도문은 이렇죠. 4장 10절 말씀인데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야베스가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복을 달라고, 지역을 넓혀달라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근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 기도문에서 오해하시는 것이 하나 있는데, 야베스가 지역을 구한 거냐, 땅을 구한 거냐,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원어로 보면요, 야베스가 구한 것은 땅, 지역 같은 건 아니었고요. 밭이나 논이나 그런 땅과 관련된 것은 아니었고요. 원어를 찾아보니까 야베스가 구한 것은 뭐냐면 어떤 한계라든지 어떤 영향력을 구했다라고 말합니다. 즉 야베스는요, 자신의 한계를 자기가 뛰어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영향력을 좀 끼칠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것이랍니다. 야베스는 자신의 불편한 몸과 거기에 따른 어떤 한계를 경험하고 그 한계를 위해서 기도했던 겁니다. 그리고 해결을 받았습니다. 근데요, 야베스에게만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보면 다 나름 어떤 한계가 있죠. 어떤 분들은 건강의 한계를 갖고 계시는 분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물질의 한계를 갖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관계의 한계를 갖고 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들에게 복음을 주셨습니까? 그냥 준 것이 아닙니다. 그 한계를 뛰어넘으라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자유를 얻으라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진리를 통해서 참 자유를 얻으라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자기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고 또 뛰어넘을 생각도 하지 않으며 그냥 그 한계에 갇혀 삽니다. 변화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 앞에 있는 이 한계를 뛰어넘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동일하게 한 것이 뭐냐면 자기 앞에 있는 그 한계를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이었습니다. 베드로를 아실 겁니다. 베드로는요, 한계를 뛰어넘었는데 어떤 한계를 뛰어넘었냐면 인간 중에 최초로 무리를 걷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인간의 한계를 생각하지 않았더니 인간 최초로 유일무이하게 바다 위를 걷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한계를 제한하지 않았더니 아무도 못 해본 일을 한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인간의 한계 정말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맡고 있는 것을 뛰어넘으십시오. 기도로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바라보면요, 얼마든지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지역도, 그 한계도 넓혀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이 야베스는 하나님의 도움을 통해서 그것을 넘어가기를 원했습니다. 사람의 도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을 통해서 그것을 극복하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지난 수련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인간적인 방법에는 항상 부작용이 따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안전합니다. 그래야 별로 부작용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야베스는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걱정하며 살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근데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걱정하며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그걸 아십니까? 사실 우리가요,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있는데, 우리 안에 있는데, 사실 우리가 무엇을 걱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가 믿는 아버지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무엇을 사실은 걱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야베스도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이 그렇게 영광이 되었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기도하면 역시 동일하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문제를 통해서, 그 문제의 해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야베스처럼 간구하고 기도하면 됩니다. 특별히 한계를 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 환난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근심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평안하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야베스처럼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축복하는 것은 꼭 이 야베스가 했던 이 간구들을 여러분들도 하심으로 응답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야베스처럼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는 그런 복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야베스의 기도를 같이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야베스처럼 그렇게 동일하게 어려움 속에서 한계를 뛰어넘겠다고 아버지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서 마침내 우리의 한계도 우리가 뛰어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있는 많은 장애물, 우리 앞에 있는 수없이 많은 벽들, 아버지의 주의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이름으로 넘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있는 바다가 있다면 그 바다가 갈라지든지 그 바다 위를 걷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다만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하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근심, 걱정도 우리 안에서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부르짖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능치 못할 일이 하나도 없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오니 아버지, 속히 응답하여 주시고 그래서 이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거 맡겨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